우리 권사님은 왜 안 해요?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같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아무도 옆에 안 앉으려고 해봐. 그것만큼 또 외롭고 쓸쓸한 거 없어요. 옆에 앉아주는 것만도, 곁에 있는 것만도 은혜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옆에 앉았으니까 막 악수도 하시고, 할렐루야. 옆에 있으니까 축복도 하잖아요. 안 받으면 내한테 오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느 노부부가 TV 앞에 앉아 있다가 아내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주방 가는 거요?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해요. 그래요. 그런데 왜 물어요? 그래요. 그럼 오는 길에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과 우유 한 잔 갖다 줘요. 그래요. 혹시라도 까먹을지 모르니까 종이에 적어가요. 그래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걱정 말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오면서 할머니가 이 접시에 삶은 계란을 담아 가지고 오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란 잡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고맙소. 그런데 소금을 안 가져왔어. 그래요. 냉장고한테 가면서 벌써 잊어버리고 뭘 부탁했는지도 모르고 나이 드시면 다 그렇게 된대요. 신명기서는 히브리서 성경 이름으로는 말씀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목이. 우리가 가진 영어 성경 또 우리가 가진 성경은 신명기. 그래요. 새로운 신이 아니고 거듭신. 거듭해서 주신 말씀, 그게 신명기서예요. 우리는 지금 1장부터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 1장은 지금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조상들이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쉬면서 가도 1년이면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왜 40년 동안 실패했냐는 거예요. 그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모세에게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실패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승리하고 그 땅에서 이렇게 주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신명기서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조상들이 왜 실패했어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인생길에서 왜 실패하냐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다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 놓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왜 실패했느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에 결단해야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우리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오늘 또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앞에서 나가서 오늘 또 길을 여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믿음에 결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결단하기 위해서는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 버려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소중한 피값으로 사주셨는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에 결단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결국 광야로 돌아가고 40년 동안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복귀해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실패했는지,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믿음의 결단해야 될 때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조상들 같이 실패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을 기록한 과학적 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벽하게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역사적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부활 성찬하셨는지, 그것을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그래요.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진짜 오리지널 예수님의 말씀인가 찾으려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답을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못 찾았어요. 성경 가지고는 역사적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음의 글이고 성경은 신앙의 글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어떤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 진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글, 신앙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원장로님이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냐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역사의 눈으로 보면은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많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자 이름을 같이 똑같은 이름으로 써놓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들이 있어요. 역사적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이,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한 번 모세가 출애굽하고 다 읽고 나왔잖아요. 성경은 역사의 한 부분을 신앙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전체의 기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아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역사 전체를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의 한 부분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확대해서, 돋보기로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역사적 진실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학자들은 중동의 역사, 고대 역사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렇게 큰 공동체를 이어서 큰 공동체로 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동체, 작은 개토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토, 가장 대표적인 그룹, 그게 바로 모세가 이끌었던 그 그룹인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를 기록하는 그 하나의 역사,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믿음의 눈으로, 돋보기의 눈으로 확대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역사한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느냐?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다 어때요? 누구나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다니고 싶고 다 그럼 누구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 땅에 들어가고 누구나 그 좋은 학교 들어가고 누구나 좋은 대학 들어가고 누구나 좋은 직장에 다 취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갖춰야 돼요? 자격을 갖춰야 하잖아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서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학교에 들어가게 자격을 갖춰야 돼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을 거라는 거. 출애굽하고 그 1세대는 들어갈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34절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왜 전쟁에서 제일 첫 번째 처음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해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지금 이 모압 평지 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워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눈앞에 올 때까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초의 패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막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광야로 돌아가자, 들어가자. 막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완전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한쪽의 무리들은 돌아가자.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라도 한번 싸워서 들어가자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광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싸운다고 해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차지하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광야의 삶이에요. 이 광야길에서 의지할 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광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아무도 들어갈 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어때요? 광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전쟁했는데 폭망하고 말았어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은 눈물 흘리며 광야로 돌아왔던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족각구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왜 졌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못하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34절에서 첫 번째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실패했다고 그래요? 저들의 뭘 들으시고? 말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래요? 말했어요? 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은 뭐가 더 앞서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될 백성들이 뭘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 갔어요. 그러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어때요? 불가능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할 수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27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들이 한 이야기를 소개해요. 27절 장막 중에서 무엇하여 이르기를,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원망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 소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시기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면 부모 탓, 조상 탓하는 것처럼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 나오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님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무슨 하게 하여?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어를 쓴 거예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말에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에 승리해야 돼요. 말에 실패하면 인생이 전체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말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조상들이 왜 실패했냐면, 왜 전쟁에서 패했냐면 저들이 말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막 군가를 부르게 만들어요. 막 멋있는 사나이 막 그렇게 막 그러다 막 군가를 부르더면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기 전부터 그냥 막 발발 떨면서 그러고 있으면 전쟁 가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말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말이에요. 코로나가 무섭게 전파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도 무섭게 전파하는 전파력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금방 다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의 말을 하고 기적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곳에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인생을 승리하려면 여러분 말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그 이유를 복귀해 주면서 저들은 말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패했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말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살면서 내 언어가, 내 말이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드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언어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여러분 그런 말들을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할렐루야. 기적의 말로,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저들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저들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말이 저들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원망하여 이르기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런 원망과 낙심과 불평과 이런 절망의 언어를 여러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믿음으로 기적의 언어,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어요? 말에 실패한 거예요. 그 10명이 전파시켰던 그 무서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실패하게 만들었고, 그 10명의 말이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든 사건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왜 다 실패했어요?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해서 들어갔지만, 승리했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온전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희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길러요. 2마리는 지금 분양 보냈는데 3마리가 남았어요. 근데 3마리가 잘 안 잡혀요. 저희 아버지 집에 갖다 주고 그래서 키우라고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안 잡혀요. 막 싸나갖고 이제 막 손을 핥히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새끼들도 엄마 옆에 있으니까 막 힘이 나갖고 든든해요. 막 옆에 개들이 왔다 갔다 해도 막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막 든든한 거예요. 막 여기 내 세상인 것처럼 막 뛰어다녀요. 만약에 엄마가 없어봐요. 무서워서 나가도 못해요. 근데 엄마가요, 이 새끼들을 데리고 굽이굽이 다 댕겨요. 막 가서 막 가르쳐주고, 생쥐 한 마리를 막 잡아놓고 막 생쥐 도망가게 만들고 새끼들이 가서 잡게 만들고 막 훈련도 시키는 걸 봤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옆에 든든히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자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면서 야 가자 괜찮아 가자 내가 옆에 있잖아 가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갖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능력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때로는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저 낭떠러지 같은 그 길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라. 그러면 저 가나안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모세는 지금 가나안 2세대를 세워놓고 그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왜 저 광야에서 실패하고 왜 저 광야에서 다 죽은지 아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또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를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나 보십시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런데요, 그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안 돼. 거기 머물러. 다윗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쫙 뽑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삶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 다윗의 뿔을 높여주시고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토록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는 그 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때로는 그 길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아이들과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아이와 자녀들은 들어간대요. 왜 그래요? 애들은 부모님만 의지하잖아요. 애들한테는 세상 그 누구도 없어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기들한테는 세상에 가장 최고 큰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은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는 때가 와요. 언제 깨져요? 유치원을 졸업할 때쯤 되면은 깨져요. 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구나. 아, 우리 아빠가 또 그렇게 위대하게 능력 있는 분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부터 이제 자아가 생기면서 깨닫기 시작해. 아, 아빠도 실수하고 엄마도 실수하는 거야. 깨닫기 시작해. 여러분 오늘 이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와 자녀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세상 것도 의지하고 내 힘도 의지하고 내 지식도 의지하고 여러분 이거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가나안의 주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말씀도 의지하고 내 지식도 의지하고 내 경험도 의지하고 그렇게 가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슴 뜨거워서 나왔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거 생각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막 뜨겁게 생각하다 이거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 보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고 나왔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진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지식과 내 지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내 힘 능력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가르쳐요. 예전에 중세 때는 꼭 기독교 변증학 신학의 과목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 변증학에서 변증학 그 재료로 예화로 쓰는 게 뭐예요? 우주를 큰 우주를 만들고 태양을 제일 크게 그려. 그리고 그 태양 다음에 작은 별, 그보다 그 더 작은 별,
그보다 더 작은 별, 그보다 더 작은 별.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요 이만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많은 별 속에, 이 많은 별 지구 속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셀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현미경을 놓고 봐도 안 보여요.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큰 세상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을, 내 지식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 더 여러분 앞세우며 살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왜 실패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 떠돌이 민족이 이 세상 땅에서 설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 그 어디에도 이 유대 민족이 설 자리가 없어요. 막 독일, 프랑스, 막 유럽 다 각지 흩어졌잖아. 막 아프리카, 막 뭐 중동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어디에서도 유대 민족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유대 민족이 번창했잖아요. 설 자리가 없었어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잖아요. 아, 세상에서 어디 설 자리가 없구나. 내 힘 가지고는요, 내 지식 가지고는 어디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는 설 자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힘으로는 세상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민족이구나.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유대인은 600만 명 학살당하면서 유대 민족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민족이구나.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설 자리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거기에 우리가 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저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계 각지에 살면서 다 땅 팔고 집 팔고 다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 이사 왔어요. 그래갖고 이사 와서 땅 사고, 이사 와서 땅 사고, 이사 와서 땅 사고. 그러니까 그 중동에 살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땅 막 10배 사준다니까 다 팔았어요, 막.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땅을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들을 다 산 거예요. 그때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우리 땅 돌려도 그런데 아마 파는 거 누가 줘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거기다 민족을 세웠고 오늘 이스라엘이 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이 땅 그 어디에도 팔 디디며 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고 그 성경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렇게 오늘 저 이스라엘 땅에 저들의 뿌리를 세우고 오늘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그것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너희 조상들이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때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 할렐루야. 그 설교를 첫 번째 설교에서 지금 과거를 돌아보는 설교에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야 돼요. 역사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역사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거 고고학도 알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가 뭘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했던가 하는 그거를 놓치면 신명기를 잘못 읽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실패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 말에 승리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온전히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했던 곡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내가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꼭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입술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기적을 만드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시사
앞서 행하시는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가나안의 축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저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영하는 터전이 저 가나안의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저 가나안의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가나안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환난 가운데 있는 죄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